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모여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1년 넘게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조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또한 그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많은 병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2절,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978쪽 7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신약 성경 132쪽, 133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을 하나로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며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중국의 야사의 백리해과 아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선비 생활이라는 것은 한없이 고달팠습니다. 날마다 가난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백리에는 젊은 날에 배고픔을 움켜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씨암탉을 잡아서 뗄감이 없어
창틀을 깎아 불을 피워 닭을 삶아 남편에게 주고 그 가난함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도망쳤습니다. 버림받은 남편 백리에는 선비 출신이라 달리 배운 것도 없어 그야말로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과거 시험 준비만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마침내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고향에 퍼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도망간 부인이 사는 마을에도 그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백리가 어느 고을을 행차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마침 백리가 지나가는 곳이 그 도망간 부인이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리의 옛 부인은 검은 고를 들고 가서 백리가 지나가는 거리에서 검은 고를 뜯으며 옛날을 회상하는 노래를 부르며 호소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문빗장 깎아내어 씨암탉을 삶아준 일, 그 옛날 수구를 그대는 잊었는가? 손잡고 영화의 길 함께 간들 어떠하리? 애처로운 애원의 노래였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그거죠. 내가 너 가난해서 문빗장 깎아서 씨암탉 잡아줄 만큼 가난을 너랑 같이 했는데 내가 비록 도망 나왔어도 이제 너 잘 됐으니까 나 데리고 가라, 그 얘기. 이야기를 들은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노랫소리를 들은 백리에는 지나가다가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중요한 건 고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망쳤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잘못되면 또 도망칠 여자 내가 뭐하러 가느냐, 들고 갈 일 없다는 거죠.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때는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척해요. 예수 믿는 게 나한테 도움되면.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 환경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조금 자기한테 섭섭하면, 좀 문제가 있으면 신앙을 저버려. 교회 나오는 것을 저버려.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영혼이 천국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 아냐? 여러분, 신앙은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먼저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주민이 알 것이오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시대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도 공격받을 때 이야기예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이사야 9장에서는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사야가 45장, 30장 넘어가면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이 세력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였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면 옛날에는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으면 이제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다. 뽕나무를 가지고, 이 뽕나무로 해석한 건 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무화과나무, 뽕나무 뭐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무화과나무도 이 아름드리로 쫙 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뽕나무랑 무화과나무가 비슷하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다 이렇게 뽕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뽕나무로. 근데 뽕나무가 됐든 무화과나무가 됐든 그 나라는 따뜻한 지방이니까 크게 나무로 크는 거예요. 그전에는 뽕나무로 기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 집을 짓고 이스라엘을 건축했다면 이제는 이게 무너지면 백향목으로 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만한 거예요.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부유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교만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은 지금 관심 없는 거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신, 이방 사람, 느신은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신을 격동시키고 이방 사람들을 크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할 것이다. 앞에는 블레셋이고 뒤에는 아람이 있을 것이다. 아람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가 블레셋을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구.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먼저 와서 정착했어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먼저 와서 정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유다야.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다시 돌아왔지만 주전 한 10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시 망한 이후에 이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다시 블레셋이 세력이 강해져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존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면서 블레셋이 밀려났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 거기 들어와서 블레셋하고 계속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블레셋하고 아람에게
삼켜버리게 할 것이다. 입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복 받는 경우가 없어요. 교만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공격하고 하나님이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했겠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니들 망하냐? 오늘 뒤에는 계속 망하는 이야기고요. 9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만들 새로운 평화의 왕,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앞부분에 9장 앞부분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서로 평화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만 집을 잘 짓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만한데 블레셋과 아람이 너희들을 격동하여서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사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교만해져서 아니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방에게 블레셋과 아람에게 던져버리겠다. 그럼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서도 오늘 더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쭉 전쟁이 나고 하는 쭉 이야기가 뒤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5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대요. 그래서 소경은 앞을 못 보니까 늘 힘들게 살아. 그래서 이 소경은 내가 한 번이라도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엉이가 그걸 보고 부엉이가 야 나는 낮에는 자니까 잠자는 시간에 내 눈을 너한테 나눠서 쓰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부엉이가 잘 때는 그 부엉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또 부엉이한테 눈을 돌려줬어.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눈을 부엉이한테 안 돌려주면 영원히 자기가 이 부엉이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갔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엉이 눈이 낮에는 안 보여, 밤에만 보이고. 그리고 점점점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부엉이가 있는 곳으로 왔대요. 돌아와서 부엉이한테 그랬대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네 눈을 가져갔더니 네가 보던 시간만 보이고 안 보이더라.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까 부엉이가 야 네가 내 눈을 갖고 도망가서 내가 사냥을 못해서 굶었다. 그래서 점점 기력이 쇠해져서 나도 이제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고 부엉이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도 세상을 볼 수 없었다. 욕심부리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뭔가를 묻지 않고 내 교만과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살려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돈 좀 생기고 지위를 가지면 교만해져. 그렇게 교만해지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망할 날이 멀지 않더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성전 아름답지? 아름답지. 근데 이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지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가 졌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졌어요? 솔로몬이 졌어요? 솔로몬이 졌어요. 다윗이 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다윗은 건축에 필요한 것만 다 마련해놓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요. 돌아가게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성전을 지은 지도자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그러다가 로마가 다시 그 후에 한 400년경에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고 잘 살았는데 노마에게 반기를, 노마가 쭉 지금 저 로마로부터 유럽을 평정하고 아시아와 페르시아까지 다 멸망시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끝까지 저항하니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예루살렘은 저 위에 기론 시내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실로암에 물을 가다 놓고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저 위에 시냇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막아버려요. 수로를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로암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수가 아니에요. 물이 차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성을 따라 쭉 가면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그 못가를 먼저 관광해요. 쳐다보고 보고해요. 지금은 물이 거의 없어. 근데 깊숙하게 아주 물을 파놓은 물.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의 예언대로 서로 잡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항복하죠. 그러니까 항복하고 로마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때려부시면서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전에 이제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왕의 두 아들이 나중에 나누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는 헤롯의 왕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재판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왕하고는 좀 달라. 그 아들이야.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섭, 독립정신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 그런데 그보다 먼저 무슨 얘기하느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엄청난 인구 한 10만 이상 사는 도시를 건설해. 바닷가에. 엄청나게 만들어. 지금 이 로마식으로 큰 도시를 만드는데 로마식으로 도시를 만든 데는 꼭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원형극장이 있어요.
지금도 이 가이사랴의 원형극장은 그대로 훼손되지 않아서 지금도 여기서 공연을 해요. 우리 갔을 때 막 거기서 공연단들이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수로를 끌어오는데 그 수로에 대한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 돌로 해서 높게 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거든요. 그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를 가기 전에 그 유적을 먼저 하고 가이사랴로 그 물을 끌어서 가이사랴로 와서 엄청난 성을 바쳐서 누구한테 바쳐요?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총독을 위해서 만들어. 총독. 거기에 빌라도가 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거기 빌라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 있었다는 비석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성을 건설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로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심을 달래려면 성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2배는 크고 화려하게 졌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할 때는 언제예요? 6월절을 전후해서 6월절에 들어왔거든요. 이때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다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사던 사람이 자랑하는 거죠. 이게 야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지. 야 이 대리석 멋있는 대리석이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5절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아무리 아름답게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합된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혁명이 일어나서 로마가 물러가고 그리고 헤롯 왕으로부터 헤롯으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정권이 혁명 정권이 생길 것으로 제자들은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라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야 징조하지 마. 이야기는 사실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징조가 나면 예수님이 혁명합니까? 이 나라를 뒤엎을 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도 어느 징조가 있어서 이 지금 억압 정권 로마의 아부하는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워질 겁니까?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야 니들 그런 무슨 징조 이런 거 따라가지 마. 사람들이 와서 때가 찼다 이제 망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도 너 거기 따라가지 마. 그래서 오늘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이제 두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경고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것을 우리 미래 세대 우리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말세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말세합니까? 인터콥이 말세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단과 신앙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험성은 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징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 징조가 이게 말세의 징조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 이런 거 예수님이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그런 거에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징조나 무엇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그 겉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가 속사람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면 이 화려한 애물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의 냉면가게 이야기 있잖아요. 못된 주방장이 와서 어느 날 냉면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주인을 망하라고 냉면 위에 고기를 썰어 넣지 않아도 되는데 고기를 2개씩 썰어 넣었대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손님이 그 가게에 손님이 더 많이 와서 더 부자가 됐대야. 그 다음부터 냉면 가게는 고기 2첨을 딱 얹어놔야 부자가 된다 하고 있어갖고 요즘 냉면 가게는 많이도 아니고 고기 2첨을 딱 놓잖아. 그게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관계, 신앙 관계를 온전히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러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성전이 화려하다고, 성이 화려하다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 좋다고 이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관계, 신앙의 관계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영적인 건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개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차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